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꼭 거룩한 선지자들이 연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 3장은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자 의심과 그리고 조롱을 경험했다라는 것. 이 베드로전서나 뿐만 아니라 이 당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그때에 재림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 오시지 않지 않냐라고 비웃고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 생각이나 의식 가운데 아니 도대체 종말이 언제 오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계속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의 옥기슬렴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메시지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이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3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은 이 종말론적 그리고 확신 그리고 동시에 주님 곧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삶에 거룩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 이제 그의 임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때 그리고 성도들이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언적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가 남기는 그런 유언과 같은 당부라는 것. 내가 이 둘째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실한 마음은 햇빛에 비춰도
흠이 없는 그 순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숨김없이 정직한 그런 영적 분별력을 뜻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구약의 그 선지자들과 신약의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메시지의 내용 가운데 그 진실한 이 마음이 햇빛에 비춰도 흠이 없는 순수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고대에 이렇게 도자기를 판매하는 상인들 일부가 이렇게 금이 가면 사람들의 그 눈속임하기 위해서 밀랍을 발라서 금이 안 간 것처럼 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이 간 도자기를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금이 간 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인들은 그 물건 앞에다가 밀랍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햇빛에 도자기를 비춰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흠이 없는 마음을 일깨워서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성경 속에 나오는 1986명의 그 메인 캐릭터들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라면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잊어버린 겁니까?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그리고 자신이 경고한 이 메시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면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의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돌에 새기래잖아요. 원하는 어디다 흘려보내라고요? 물에다 흘려 보내야죠.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예수님의 그 치료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만약에 평생 예수님을 기억했다라면, 그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 체포되어져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맞이할 때까지 아무런 액션,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 생활 하는 동안에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어려움이 있을 때 평생 잊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금세 잊어버리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늘 접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야지 뭐를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햇빛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햇빛에 나를 비춰봤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흠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사는 혈압이 높으니까 꼭 약을 챙겨 드세요라고 당부했어요. 처음에는 약을 잘 챙겨 먹었어요. 그러다가 몸이 괜찮아 보이니까 점점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먹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러서 갑자기 어지러움증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문제는 병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암 환자요? 뭐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다시 재발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몰라서요? 아니에요.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그 생활 습관, 먹는 그 음식의 습관으로 인해서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치료를 받았으면 그 전에 생활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해서 다시 병이 드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런데 그들이 뭘 못한 거죠? 기억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대만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파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기억을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않을 때 무너진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뭐냐라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얻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에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가 되면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웃어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경멸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롱의 내용은 뭐냐? 주님의 재림 약속이 어딨냐? 세상은 예전부터 변한 게 없다, 뭐 이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롱의 뿌리가 그들이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롱의 뿌리는 그들의 욕망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살죠?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살겠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뭐 삶을 단정하게, 행동을 단정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 재림 메시지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조롱은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재림할까봐 두려워서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죠? 그리고 진실은 뭐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언들, 뭐 학자마다 퍼센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뭐 95%의 예언이 성취가 됐다. 그럼 나머지 5%는 뭐죠? 성취될 것이죠. 네, 아멘. 네, 성취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성취가 언제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갈 때 하나님 저에게 2025년도라는 유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2025년도 2024년도보다는 2025년도를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시간이라고요? 지연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연이 아니라 유예의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라고, 다시 믿음으로 살라라고 다시 우리에게 준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친인척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왜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예의 기간으로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옛날 한 아이가 엄마가 시장에 가면서 얌전히 있어라, 금방 돌아올게 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좀 늦자 아이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안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잠시 후에 엄마가 짐을 잔뜩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의 말은 엄마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기다리기 싫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태도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롱은 지성의 회의가 아니라 욕망의 방종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죠. 그러나 그들의 조롱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을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 나오고 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고, 그러나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창조도 홍수도 모두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늘과 땅은 같은 말씀으로 불심판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존된다라는 말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통제력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취소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유예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하는 가족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이라고요? 유예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불심판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겐 심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총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불심판을 피하는 방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심판은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이 동기, 그리고 은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어요. 그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점검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작은 균열이라든지 부식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안전해 보인다라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한강에 있는 수많은 대교 가운데서 성산대교인가요? 성산대교는 지금 10년째 맨날 공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지, 얼마 전에 그 유수가 나왔더라고요. 왜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지, 이렇게 10년째 쉬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 전도사 때 청계산 기도원에 사역지가 이제 장안동이었고, 이제 청계산 기도원에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이제 장안동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좀 이제 일찍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금호동이니까 다시 이제 이제 집으로 이제 새벽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뭐 교회에서 뭐 좀 일 좀 보다가 집에 가는데 그 무학로고 앞에가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여기 이렇게 차가 없지? 그리고 집에 도착해가지고 유수를 봤는데 이제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예요.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더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더 늦게 갔다라면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러나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살았고 그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뭐 할렐루야 뭐라고 나는 간증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다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인터뷰하자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저 혼자 살아남았다라고 기뻐하기에는 그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뭐 삼풍백화점도 무너졌잖아요. 성수대교도 무너졌고, 뭐 그 전에 저희 어렸을 때 와우 아파트라고 그것도 무너졌고, 그걸 무너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보수 작업을 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이 평안해 보이고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방주가 노아 그 가족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기억하라.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햇빛에 나를 비춰보는 테스트가 있다라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비춰보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조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냉소주의자를 당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창조 홍수가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주의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르게 사는 삶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룩화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겠죠.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한 발 한 발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살다 어여치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 햇빛 앞에 선 마음 되게 하여 주소서. 조롱과 냉소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욕망의 논리가 아닌 재림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그 유예의 시간이 회개의 기회고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